우리 성경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한국에 있는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원로 목사인 정필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난 주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영로 교회에서는 이 한국의 대형 교회이고 정필도 목사님도 목사님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폐렴으로 갑자기 서거하셨는데 교회 본당 위층에다가 빈소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시체는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족들 외에는 그 시체를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본당 2층에다가 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영정을 걸어 놓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 나와서 국화꽃을 한 송이씩 다 거기에 갖다 놓고 또 영정 앞에서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일 많이 했죠. 이거는 우상 숭배의 죄인 거예요. 죽은 자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그것이 고기가 됐든 명태가 됐든 꽃이 됐든 죽은 자 앞에 드리는 것은 다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 앞에다가 다 국화송이 하나씩 다 갖다 놓고 다음에 그 영정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고 이게 다 우상 숭배의 죄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장래 문화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렇게 덮지 마세요. 깨닫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이게 내가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회개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영이 깜깜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다 선조들이 해왔고 그 다음에 장래의 문화지 뭐 죄냐 뭐 그렇게 까다롭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이 걸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쳐 나와야지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위배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목사와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의 주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사람이 되고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됨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고상한 인격은 항상 지녀야 됩니다. 성도의 성도됨의 가치는 여호와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진실과 인애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거짓말하는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품은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은 우리가 속히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자,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적에 그 안전뱅이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돈은 없었지만은 능력은 있었습니다. 중세에 로마의 교황청이 유럽의 황제를 임명하는 막강한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교부가 교황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황청으로 전 유럽에서 거두어 들인 황금을 실은 마차가 교황청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 마차를 가리키면서 교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때 교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울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능력도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물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가?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일으키고 진실한 삶을 사는가?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자,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중심은 진실과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져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주와 거짓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한 것,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고 그래서 피가 피를 디대인다. 원수가 원수를 갚고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스라엘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은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지요. 돈은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은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 사랑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은 항상 내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호세아의 가정의 비극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픔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너희들의 신앙이 병이 들었는데 지금 중병이 들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 자를 지옥으로, 이 자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이 자를 지옥의 유황불로 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준엄한 심판을 받기 전에 너희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것이지요.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치료가 되잖아요. 명의는 병의 원인을 바로 찾는 사람이 명의인 것이죠. 그래서 바른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병이 걸렸습니다. 진단을 받읍시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수술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명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날 나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진단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진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아는 지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젖소는 물을 마시면 그 물로 우유를 만든다. 그러나 뱀은 물을 마시면 그 물로 독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없는 지식이 진화론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모르는 지식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다녔지 성경을 배우지 아니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성경을 정독을 하면서 3번을 읽어보지 못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늘 다녔다 해도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런데 교회는 10년 이상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도다. 이 말은 나를 보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스킨 포울스는 1992년부터 그 전에 클린턴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알칸소스의 그 주지사였습니다. 알칸소의 주지사였습니다. 그러나 어스킨 그 보울스는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식과 태도와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클린턴은
직무 시간에 22%를 회의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진을 찍는 데 보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보울서는 클린턴에게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회의와 사진 찍는 시간을 10% 이하로 줄이고 대신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35%로 늘려라.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 클린턴은 묵상과 비전을 갖는 시간을 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클린턴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두교서 내용은 클린턴 자신이 썼는데 존 F 케네디 이후에 그런 명문장을 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참모가 클린턴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나에게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복인 것이죠. 나에게 여호와는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의 빛은 바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인생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다 읽어보았죠? 에스겔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에스겔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칼을 들려주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1차, 2차, 3차 침략하면서 유다 백성을 몽땅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유다 나라에 대하여서 환난과 심판과 비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은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된 것을 알 것이니라.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에스겔서 6장 10절에도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겠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11장 8절에서 한번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나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그들의 죄값으로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그들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의 삶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돈이 아닙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나라도 심판을 했어요.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심판합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고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누에스에서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임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그렇게 심판을 하면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32장 22절을 보겠어요. 내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함께한 많은 연합군에게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혀 나타내면은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으면은 이런 환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은 모든 하는 일에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종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이것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심판받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거 큰 죄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완고하여지고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7마디 기도의 말씀을 했죠. 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저들이 모르고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지요. 죄의 원인을 무지에 두었습니다. 죄를 무지의 소치로 돌렸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죄의 가능성이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알고 행하였다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민족을 맞바꾸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야지 세상이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야바는 안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고 결국 그 민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망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잘못 알은 것이지요. 그래서 실수가 됐고 후회할 일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했지요. 그때 조금만 더 알았다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고 후회하잖아요. 원인이 모르는 데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인 것이에요. 무식이 나를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야만이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개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미개하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민도가 났고 깨닫지 못해서 굶주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스스로 자취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깨닫지 못한 데서 실패가 따르고 고통이 오는 것이지요.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회개하는 사람의 첫 표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만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호세아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은 제사입니다. 신약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령과 진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의 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딴짓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모르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도 그럽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망하는 이유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두 번째는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서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제사장은 여호와 아는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지식을 버렸어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는요, 이 버스나 이 전철을 타게 되면은 그 노약자가 타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얼른 일어나서 그 노약자에게 그 좌석을 안내해 주는, 좌석을 양보해 주는 그런 좋은 미덕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5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의자에 앉아서 눈을 떡 감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 앞에는 노인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고등학생은 눈을 지그시 감고 조는 취하고 있지요. 왜? 차마 눈 뜨고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눈을 감고 조는 취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을 버린 것입니까? 알고 있는 지식은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눈을 뜨고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눈을 감았어요. 지식을 버린 것이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꼭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바를 기억하지 않고 관심 밖에 두었다. 그러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관심 밖에 두겠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당대에도 망하지만은 후대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은 그 후손도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대로 살면은 처음은 힘든 것 같지만은 끝은 잘 돼요. 우리가 여호와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 말씀이 주는 거룩을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벌하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쟁변한다. 1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쟁변한다는 말은 다툰다, 변론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변론한다, 이것은 나와서 벌 주기 전에 너희 죄를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한번 죄를 털어놔 보자. 그러면은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고 심판의 칼을 들고 때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벌하게 됩니다.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거칠어 황무하여지고 새도 짐승도 세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죽어 없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하시는 단계인 것이죠. 사람은 땅과 바다와 공중의 새와 이 모든 자연과 거기 있는 동식물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잘되고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서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 4장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여기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제사장과 다투면 안 돼요. 제사장과 다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의 제사장은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중보자로서의 직무인 것입니다. 자,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는 임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하여서 복을 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인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은 1년에 한 번도 돌아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기간, 봉사하는 외의 기간에는 그들이 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죄를 짓고 망하게 되었어요. 죄값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중반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제사장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지면은 그 죄값은 내가 저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죄값을 내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목사는요, 구약의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적인 사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적인 사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여러분들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고 날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목회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받을 일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목회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죠.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긴다 할지라도 저와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은 끝까지 품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30년이 더 됐어요. 그래도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돼요. 그들은 지금도 꼭 제가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제사장과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제사장과 다투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제사장적 사명을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을 위하여서도 눈 감아주고 다투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그거는 네가 망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세 가지 구분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버는 것의 10의 1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드렸지 아니했던 그것은 거룩히 구별된 물질인 거예요.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구별된 것을 침범하지 말라. 그 다음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7일 중에 주일은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이에요. 이 구별된 날은 구별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목사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구별된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눈은 그들 위에 항상 머물고 있는데 그를 괴롭히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에게 좋지 아니한 것이지요. 그런 성령의 인침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과 다투지 말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복이에요.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합니다. 흥하게 합니다. 창대하게 합니다. 그 자손이 번창하게 합니다. 내 사업도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 아는 지식이 있으면 삽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가문도 흥하고 나라도 흥하고 백성도 흥하게 되는 것이지요.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호시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했고 너희가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성경을 보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했고,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못된 우상 숭배의 습관을 이 시대도 그냥 그대로 하고 있고, 내가 영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의 죄인가도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 10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